네, 오늘은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 설교가 짧습니다. 네. 그럼에도 내용은 짧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12제자를 볼 때마다 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뭐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좀 잘 배우고 잘 좀 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서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도 좀 그냥 가만히 있지 왜 또 그 안에서 서로 크냐 이걸 다퉈가지고서는 그 예수님한테 핀잔을 듣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 제자들이 했던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글로만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지 말고 실제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정말 제자보다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제자보다 좀 더 나을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우리 좀 앞 상황이나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서는 한 산에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광채가 빛나는 것을 봤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글로 볼 때에는 와, 예수님이 뭐 대단한 대화,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체감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과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여기 뭐 검단산이든 어디든 갔는데 제가 갑자기 광채가 나면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과 함께 대화를 나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고 대단한 대화 하시는구나 뭐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보시고서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딱 그 상황인 거죠.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 그냥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금 광채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제자들, 특히 그 중에 추려진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렇게. 근데 그 제자들이 봤을 때에 놀랍기도 놀라웠겠지만 아마 경악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일을 목격한 제자들은 한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들이 겪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믿어주지도 않았을 거고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굉장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반깁니다. 그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방금 전에 사실상 전날이거든요. 전날에 그런 기이한 일을 받고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걸 보면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지 않을까요? 지금 나는 예수님이 선별한 그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근데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큰 무리가 와서 환영해요. 그러면 저라면 괜히 어깨에 힘 들어가면서 좀 길 좀 비키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제 외아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사연을 얘기하는데 제 아이에게 귀신이 오게 되면 갑자기 부르짖다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다가 또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좀처럼 귀신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나머지 9명이겠죠? 그 9명의 제자 밑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 자식의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됐습니다. 제 자식 좀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야단치십니다. 왜 못 쫓아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9장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 이 꾸지람을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시고서는 귀신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즉시 귀신이 떠나가는데 사실 그 상황이 그냥 귀신 꾸짖었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 근데 예수님이 꾸짖으시자
모든 상황이 원상복귀가 되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안겨주시는 장면을 무리들이 보니까 우리 43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엄에 놀라요.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도 우리가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예수님께 꾸지람은 들었지만 우리가 모시는 이분께서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을 하신 거예요. 굉장한 무리들이 놀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뭔가 내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뭔가 되네. 오, 이거 봐라. 이분께서 우리 선택한 거잖아. 우리 특별한 사람이네.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따라가길 잘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잘한 일이다. 앞으로도 이거 대단한 일 이거 벌어지겠네.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러면 그 좌우에 누가 앉기는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을 텐데 우리 12 중에서 내가 조금 방심했다가는 이거 12번 될 수도 있겠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1등 하거나 2등 정도는 해야지. 좌우에는 앉아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의 추측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특히 요한과 그 야고보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서 요청하잖아요. 내 자식들이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분을 냈잖아요. 그 얘기는 12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 옆에서 1번, 2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1인자, 너가 2인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 서열을 정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순번을 정해서 누가 대장 되냐, 누가 반장하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메인이냐, 누가 나중이냐, 누가 대표냐, 이런 거 정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볼 때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 보세요. 다 1등 되고 2등 돼야 되는 세상이 사실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거기서 1등 해야 되고, 내가 회사를 가도 사장은 못 되니까 뭐 그 다음 임원급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학교에서 1등 하면 좋지 2등 하는 게 좋겠습니까? 3등 하는 게 좋습니까? 물론 잘 못하면 2, 3등만 해도 참 감사한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식이 1등, 우리가 1등, 내가 1등, 이걸 기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하시냐면요, 47절 보시면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서는 곁에 세우십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곁에 세우신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요, 방금까지 예수님 곁에 서기를 원했던 사람은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답은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설교에서 많이 듣기를 순수하고 티 없고 맑고 뭐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셨을 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그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인권의 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아이들은 존중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만 성경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에는 그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어린이라고 부르자,
이걸 100년 전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아이들을 낮잡아서 낮게 불렀죠. 존중하지 않았죠. 그리고 숫자를 셀 때에도 사람 수를 셀 때 아이들은 세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황당할 거예요. 그래도 나보다 그럴싸한 사람을 예수님 옆에 세워야지 그게 근사한 거지.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거는 이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 돼서 예수님 옆에 서려고 하는 마음은 없잖아요. 예수님 옆에 선다는 것은 길을 비켜라 라고 하면서 나도 마치 흡사 예수님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 그런 걸 원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1번 할 거냐 2번 할 거냐 싸운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8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좋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습게 알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두고서는 너가 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다른 건 다 해보겠는데요, 그건 아니죠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중간 빼고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이해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마태가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당연한 흐름, 당연히 좋다고 여기는 것이 실상은 예수님이 주목하는 가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다른 누가만의 그 시선이 있는데 병든 자들, 약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주목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사역을 돕는 여성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잘하고 다 멋지고 유명하고 근사하고 대단한 것을 주목하는 그냥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 저는 그걸 나쁘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연히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는 거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았다는 지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과 방향은 우리의 시선과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1차적으로 지극히 낮은 자 그리고 겸손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훌륭한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가치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것,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판단을 너무도 쉽게 그냥 놓쳐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 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게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게 맞죠. 내가 제일 잘 돼야 되죠. 그게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중요한 게 점차 바뀌어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질은 내 거잖아요. 내가 번 건 내 건데 왜 이게 다 내 거라고 하지 않죠? 그건 멍청한 생각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게 내 거지 왜 내 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게 다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태국에서 단기 선교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 뭐 이렇게 몇 개월씩 비자 때문에 길게 못했고 여러 번 끊어서 했는데 뭐 3개월 정도 그냥 되게 짧으면 짧은 기간이에요. 3개월 정도 그냥 타국에서 다른 사람처럼 지내다가 거기서 마치 나는 선교사가 된 것처럼 살다가 거기서는 뭐 그냥 주방에서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 먹어도 그렇게 그게 감사하고 좋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선 그렇게 3개월만 살다가 한국 오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한국이. 내가 누리는 게 너무도 사치스럽고 그냥 가서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도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스워요. 저거 안 중요한데 저거 중요한 가치 아닌데 천상의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데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애석한 것은 그게 얼마 안 가요. 어느샌가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누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은 다 당연하고 그리고 내가 태국에서 느꼈던 그 귀한 가치들은 그냥 귀한 가치 저쪽에 잠깐 둬야 되는 귀한 가치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안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다르게 보여야 돼요.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고서 이거 놓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천성의 가치는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잘하는 게 이게 나쁘다라는 의미까지도 아니고 그것도 좋은 건데 더 귀하고 고결한 가치가 거기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계속 질문으로 남아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작 두려운 것은 우리가 1등, 2등, 최고 이런 것을 말하는 우리가 정작 두려운 것은 이렇게 살다가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평화롭다, 부유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남을까 봐 이게 사실 제일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천상의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래서 나는 다시 어디에 조정해야 되는가? 이걸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더 뛰어넘는 거죠. 난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지금 일상에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신자라면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 저는 한 가지가 남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다 괜찮다. 다 괜찮다. 왜냐? 이 모든 것을 종결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역사의 끝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는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지금 나는 이거 안 되면 막 미칠 것 같고 이거 쟁취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얻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 같지만 지금 나는 그런 것 같지만 저 끝을 바라보니까 역사를 종결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니까 이거 다 괜찮을 수 있다. 이거 다 괜찮을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남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각박한 인생에서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 같은 힘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 활동, 교양 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다르게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임한 주권, 내가 바라보는 가치, 내가 임할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 자유, 참 은혜, 참 행복은 여기가 아니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은 항상 여러분 나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학생활 공부하는 거,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고 점수 따고 하는 이런 괴로운 일들을 왜 하냐면 졸업하니까 하는 거죠. 졸업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졸업하니까 졸업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을 견디고, 여러분 내일 월요일인데 출근하잖아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출근하는데 싫지. 그럼에도 이를 악물고 출근을 하는 이유는 월급날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중 소망을 보고 지금을 견뎌내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걸 길게 봤을 때 어쩌면 한편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인생 우리가 견딜 만한 이유와 소망이 있는 것은 나중 세상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잠깐 즐거운 것도 진짜 잠깐일 뿐이에요. 우리는 나중 영원한 세상,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괜찮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괜찮고 나중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독려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그것은 정말 작은 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를 다 담고 있는 거죠. 천성을 바라보겠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지금 가겠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